담당하시고 짊어지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망자가 벌써 10,000명이 넘어섰다고 오늘 질병본부에서 11시에 그래서 10,000명이 이 사망자가 그렇게 늘어나고요.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공항은 이제 강화 검색을 강화하고 그리고 전 세계는 중국에 대하여 문을 닫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명륜교회가 종로에서 확진자가 있어 지난주일은 예배를 못 드리고 인터넷 예배로 드렸다는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들려오는 얘기는 중국은 모든 교회가 지금 폐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지 않다. 북경에는 3사람 이상 모여서 식사도 금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난리일 때 그럼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거지요. 창세기 3장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누구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증거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지 아니하는 잡초는 잘 자라요. 무성해요. 누가 가꾸지도 않는데 가꾸는 채소 먹는 것들은 정말 제초제로 뿌리고 잘 가꾸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풀에 그러니까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관리 안 하면요 이게 풀인지 이게 채소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게 뭐냐면 땅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저주가 덮여있는 이 땅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도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제 가운데서 뭐예요? 구원해낼 자, 건져낼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느냐? 그래서 땅, 저주가 덮이는 땅에서 난 사람으로는 구원자가 나타날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 이름 중에 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땅에서 나지 않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에 얘기했던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만이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산상에 오르기 전에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셔요. 따르는 자들의 모든 약한 것과 그리고 그들의 귀신 들린 것과 병든 것을 4장 마무리에서 다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산상 오후 수훈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 아래, 그냥 산 아래에서도 병을 고치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오늘 8장에서 오늘 본문 17절까지 있는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크게 세 병자를 고치는데 첫째는 중풍병자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문둥병자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인 열병 들린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땅은 저주로 덮여 있어요. 산에 오르시기 전에도 각색 병자를 다 고치셨어요.
또 산에 내려오시니까 또 병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냐면 심지 않은 땅에 잡초가 무성하게 나오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풀이 더 많은 건 가시와 엉겅퀴가 심지 않은데 저희가 이제 양주에 제가 사는데 그 주변에 아카시아가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잔디 위에.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렵게 작은 아카시아는 쭉 빼면요 그냥 힘없이 쑥 빠져요. 근데 며칠만 지나가면 이게 힘을 줘야 빠지거나 아니면 한 계절이 지나가면 도저히 손으로는 뽑지 못할 정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 않았는데 원치 않는데 자꾸 이렇게 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땅 아래는 항상 그런 것이 쉬지 않고 노아의 홍수 위에 그러잖아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가 끝날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 살면서 산상이라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과 같은 말씀만 증거되었죠. 산 아래 오르기 전에도 내려오신 후에도 내려와 보니까 질병이 많은 거예요. 병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오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병이 이 땅에 들끓는 것은 이 땅이 저주가 덮여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땅에서 살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죠. 그 자세는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오늘 17절 본문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시려고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나오는 문둥병자, 두 번째 중풍병자,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 모세의 장모 열병들인 자. 왜 고쳐졌느냐면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표적적 사건이 하나 있고요. 은사로 주시는 신유의 은사로 주시는 병 고침이 있어요. 표적과 은사가 뭐 다르냐? 표적은 못 고치는 게 없어요. 다 고칩니다. 그리고 즉시 고쳐요. 그리고 은사로 주어지는 신유의 은사는 점진적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것도 있고 못 고치는 것도 있고 이건 은사예요. 그러면 표적은 왜 그러느냐?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가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마 저주가 덮여있는 땅, 이 저주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이나 로마서 8장 얘기로 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이 있어요. 다 자기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여 예정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가 덮여 있는데 자기 백성들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제7일 안식일 교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날짜적인 안식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 백성이 어디 가운데 빠져 있다고요? 저주 아래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그럼 죄와 사망 가운데 자기 백성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은 이미 깨졌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깨진 이후에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요. 안식일인데 당신이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안식일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냐? 중풍병자를 왜 고쳐?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잖아.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이, 내 자녀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해요? 안식일날
너희가 양이 우물에 빠져 있으면 어떡하겠냐? 혼자 주지 않겠냐? 오늘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 복음이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쉬지 아니하면서 이 모든 것 안에서 왜 쉬지 않느냐?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산상과 사나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고치시고 올라가시고, 고쳐주면 어떻게 돼요? 따라 올라가야죠. 근데 안 따라와니. 5,000명을 먹였는데 먹으면 예수님께서 이분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게 모세가 준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오리라고 한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라고 모세님이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바로 이 예수구나.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표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니까 너희가 소경이야. 그런 거예요. 우리도 소경인가? 너희가 소경했다면 죄가 없지. 요한복음 9장에서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다는 거예요. 뭘 봤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걸 뭘 통하여? 표적적 사건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께로서 왔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빗나가고 어긋나가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귀신으로 나가가 그분도 은혜가 있었던 때예요. 박대선 씨, 그 사람도 우리 아버님 목회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한강 백사장에서 엄청난 은혜를 기름부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 하다가 할렐루야, 기비아도 그렇고 이런 모든 일들이 왜 그러느냐? 형상에만 붙잡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고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는 안 드러나고 그 사건 일어난 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주님이 빛을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거나 하신 말씀처럼 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 위에서 내용과 거기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속옷을 다르게 겉옷까지 벗어줘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려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중풍병자가 있고 문둥병자가 있고 열병 환자가 있고 또 그 열병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는데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주시니 다 병든 자들이 다 고쳐. 표적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즉시 다 못 고치는 게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다리 닦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도 나와라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은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에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비슷한 일들을 하려다가 다른 걸 다 마시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고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에 그 위에 이상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니까 한국교회가 참 난잡하게 되어 있죠. 그런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두렵습니까? 저희는 지난 주일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제가 목사가 생각할 때 연약한 자들이 몇 분 정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못 올 줄 알았어요. 좀 이렇게 있잖아요. 따끔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그런데 주일날 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양주에는 확진자도 없고 무슨 이런 거 그렇게 크게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에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우리하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받았느냐? 핏부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핏부림은 언제 있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 초태생들의 죽음이 있을 때에 첫 것이 죽음을 당할 때에 1년 된 흠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흠없는 수량 하나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망에 바르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6월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봐요.
흑암이라는 재앙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고센 땅은 광명이 있었더라.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고 6월절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이제 부지런히 자기의 모든 것들 애굽에서 얻은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출애굽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격동해가지고 강박하게 해가지고 뒤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병중에 압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막아놓으면 되는데 쫓아오게 해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더군다나 천명도 소리가 쫓아오는 소리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근성이 있잖아요. 네? 노예 근성 거기에 주눅 들어있는데 말굽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날 때 혼비백산이 있는 거죠. 쫄아 있는 것이요. 보세요.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홍해로 가르쳐라. 그랬더니 밤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진 거예요. 14장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편에는 흑암이 있어요. 흑암과 어둠이 있고 저쪽에는 이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의 편에는 밤인데 광명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편과 저편이 있어요. 산상 위가 있고 산 아래가 있어요. 산 아래는 여전히 저주와 신음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올라갔던 산상은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 천국 말씀만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지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런 병을 왜 고쳤느냐? 이 17절 이는 이유접속사 이렇게 중풍병자, 문둥병자, 열병환자, 귀신 들린 자 이런 각색 병자를 고친 이유가 뭔지 아냐? 17절 이는 이유가 있는 접속사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려고. 그럼 예수님이 병을 고친 건 이유가 있어요. 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거 흉내내다가 한국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잘못된 길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역하다가 예수님의 쓰니 나도 한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불모제와 같은 선교제는 더러더러 오토바이 타고 하는데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이재환 선교사라고 아프리카에서 오토바이 타고 하는데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먹던 생수통에 그 물을 휴대폰에 넣은 거예요. 오토바이도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시동에 걸리고 갔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러면 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몰라요. 왜 그러냐? 복음이 전하여지지 아니하는 아주 복음의 조차도 모르고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손수건만 던져도 바울이 쓰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가지고도 병이 나가는 거예요. 왜 표적적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를 증언할 때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절. 우리에게는 사도들과 선지자는 누구예요? 성경을 기록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한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증거하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3장 1절부터 4절 보면요. 우리가 행하던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없다는 얘기를 해요. 없어요. 다른 세대는 안 주시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병을 담는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저편에는 흑암이 있어요. 이편에는 밤인데 광명이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편에
피 뿌림을 얻어 그 피를 바른 자들마다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모인 너희에게 편지한다. 베드로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피 뿌림.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성경은 마태복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모든 성경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사모하지만 이 성경은 내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말씀. 그러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역사서잖아요. 시편, 선지서. 누구를 얘기했냐? 예수님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관한 얘기를 전하는 내용, 복음이 핏뿌림의 현장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핏뿌림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있는 질병이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요 항체가 생겨 있게 됩니다. 주사를 맞아서 항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길을 떠날 때 야곱이든 모세든 여호수아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누구든지 바로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고 쫄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10절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왜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감당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저주가 덮여있는 이 땅에 뭐 어떻게 해요? 담대하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걸 마태복음에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요. 이겼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모든 걸 이기신 거예요. 내가 채찍에 왜 맞았냐? 이사야 55장에서 53장에서 채찍에 내가 맞은 거는 그가 여러 가지 간고와 질고를 겪은 것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럼 그가 다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담당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믿음으로 이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 똑같이 그게 아니에요. 담대한 거예요. 뭐 이거 했다고 해서 안 걸리고 뭐 사람들 요란하잖아요. 이거 공장이 24시간 풀가동해도 못 된대요. 사재기에서 이걸 몇만 장 해놓으면 걸려요. 돗다리 장사까지도 못까지 나가게 해요. 중국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어디에 있는 거? 저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상에서 항상 주님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해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라도. 이제 뭐 광화문에 그런 노래 많이 부르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그런 두려움과 담대함이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으로 나갈 때에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신 주님이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담당해 주시고 짊어지신 정말 그 사건이 2000년 전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편 저 편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능력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어린 양의 피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사망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사망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 안에서도 핍박, 어떤 것, 그 저주 안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너 가서 싸워서 이기고 와, 이게 아니에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는 골리앗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들고 오는 걸 먹지 마. 우습게 얘기잖아요. 야, 네가 나를 대자 긁은 것처럼 몸뚱이 하나 들고 오냐? 그렇게 골리앗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해요? 그때 이 다윗이 나는 만군의,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사도행전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들었어. 쏙 들은 거예요. 왜?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 맞짱뜨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 자. 그래서 이기신, 모든 걸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병과 짐, 이미 그분이 다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방주는요 잠수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 위에 뜨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딛고,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해예요. 이 바다는 고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걸어가면 되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바다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간 사라진 거예요. 인생 속에. 그때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오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어떤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든, 어떤 질병이 확산되고 내 코앞에까지 왔다 할지라도 이 편과 저 편, 나는 주님 안에서 나를 넘어설 아무것도 없으니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늘 보도가 나오는 것은 다 어떻게 될까, 확진자가 있다, 여러 가지 세상을 들썩들썩하지만, 이렇게 떠들썩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무엇이 우리가 더 나아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이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화평 방송 청취자와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참여한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 속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화평방송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방송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방송으로 두루두루 사용하시고, 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사, 찬양으로, 워십으로, 때로는 악기로,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뽐낼 때에 다윗처럼 뛰놀리라 하는 것처럼 이곳에서 뛰노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